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stop. Yeah. 10, 9, 8, 7 6, 5, 4, 3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He's show Bible chant 2. Yo yo,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쉽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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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외웠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널리 퍼져가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예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은혜와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또 28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치?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으로 구성되어진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 같은 학교, 또 같은 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이런 다른 이렇게 클럽 활동, 거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있죠. 목사님의 삶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를 벗어날 이유도 없고 또 우리 공동체만으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공동체를 챙기기에도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공동체를 넘어가야 할까, 또 넘어서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끼리도 너무나 재밌는데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야 할까? 초청해야 할까? 꼭 복음을 나눠야 할까? 우리끼리도 재밌는데 즐거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심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무려 8,000명에서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까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대상들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2만여 명의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할까 말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도 바쁜 걸, 지금도 행복한 걸, 지금도 엄청난 걸.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바로바로 다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런 시선들이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이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놀라운 만남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의 초대에 놀라면서도 또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응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고넬료한테 묻자 고넬료가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를 불러서 한번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나와주세요. 샬롬,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 맞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어. 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나에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늘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는 사도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질색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은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찾으러 온 어떤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어. 거기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싫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흩어지면서 뭐 사마리아와 그 외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커지자 이 베드로는 이 지역들을 또 성도들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이 욥바라는 지역에까지 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욥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100명이나 되는 군인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이 장교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고넬료는 나름대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제하고 늘 남을 돕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이죠. 이 천사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중대한 일을 위해 또 베드로에게도 준비케 하셨는데요. 베드로 역시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바구니가,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비추어서는 그러니까는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그런 뭐 기는 것들, 또 새들,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취하라고 3번씩이나 명령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나 먹을 수 없다고 계속 거절을 했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참으로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더럽다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으로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곧 찾아올 테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죠. 사실 당시 베드로가 이 로마의 장교인 이 고넬료란 교자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교제를 금하고 있는 로마 군인 이 장교를 만난다는 것,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율법의 장벽, 또 민족의 감정, 또 정치적인 이슈, 또 지역적인 장벽들을 모두 다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결정할 순간이 온 거예요. 똑똑똑,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거든요. 3번이나 보인 환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서 거스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아마 처음에는 좀 떨떠름한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도착한 그 고넬료 집에는 이미 고넬료가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또 가족들 친지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런 선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이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다 마치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니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런 유대인 신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이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함께 참여했던 유대인 성도들,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이방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랍게 또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실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자신들은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 설명을 했죠. 또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거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이랍니다. 이것으로써 이 복음 전파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해 전달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고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셨고 또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왜 베드로며 또 고넬료에게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고집센 베드로에게 몇 번씩이나 설명해 가시며 이 번거로운 이 절차를 거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 공동체, 이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어요. 고넬료가 있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
우리 친구들 목사님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즐거움, 또 우리의 만족, 또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뛰어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도 이제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에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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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